적용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5.18을 민주주의 확립 과정에서 펼쳐진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5.18을 계급투쟁과 혁명투쟁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반제투쟁으로 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도 왜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인식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 사건에서 1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됩니다. 그러나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명백한 평등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지적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만일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재인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의 취지는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기관총 사격을 안 했다는 것만을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5.18 왜곡금지법은 역사 인식과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법과 다른 개인의 역사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자유에 대한 유린이요 국가의 사상적 강제로서 우리 헌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동원 목사님은 지난 4월 광주에서 5.18 관련 주장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금기시되어 있는 사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목사님의 용기와 소신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지언정 처벌해야 한다고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10대 강국이며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자상이라니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 특수군이나 북한군이 왔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보도를 보겠지만 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1부를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2부는 국민의힘과 우리 시국 관련된 정광훈 목사님의 입장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저는 근대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아까 김성진 교수님이 좀 이 교수님들은 아는 건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해요. 결국은 뭐냐, 대구 10월 폭동, 1946년 대구의 10월 폭동, 거기 주제가 뭐냐, 임신부의 배를 갈라라, 처녀들의 젖을 잘라라. 이 구호가 그대로 제주도로 옮겨간 거예요. 그 제주도로 옮겨간 그 똑같은 구호가 광주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 구호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히틀러부터 시작된 거예요. 히틀러가 그 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선동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사용한 거예요. 1917년. 그러니까 딱 맥락이, 이 구호의 핵심이 좌파 빨갱이 종국이 무슨 구호로 선동하는지를 이건 세계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사했더니 광주에서 처녀 젖가슴 잘린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임신부의 배를 갈린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5.18 법은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은 나는 고정간첩이 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그 광주에 1980년 5월 18일 때 그때에 광주에 고정간첩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따져보면 되거든. 여러분 생각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전국에 고정간첩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고정간첩이 꽉 찼어요. 지금도.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간첩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 창원, 어디 지금 간첩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다 잡았겠습니까? 1%도 못 잡았어요. 1%도. 그 당시에 거기에 간첩이 없었다고 하는 놈이 그게 빨갱이요. 그리고 무기고를 파출소에서 빼서 탈취했는데 그게 총이 몇 장이냐니까 5,000정이에요. 5,000정. 5,000정을 시민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군대 작전하듯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4시간 만에 그런 일을 못 일으키고, 특별히 천주교 신부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처녀 그냥 시대를 다니며 마이크를 잡고 바로 그런 구호로 선동한 거예요. 지금 공수대가 와서 임신부의 편을 나눴습니다. 그 선동한 그 여자는 처형해야 돼. 처형. 그 사람을 민주화 운동의 공로자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동호 교수는요, 자꾸 지금 피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북한에요, 이동호 교수님. 일로 나오고 다시.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직도 빨갱이 근성이 조금 남아있어, 제가 보니까. 교수님, 예, 연세대학교 나왔죠? 예. 지하서클에 들어갔죠? 아니,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한참 전성계이라는 뭐 무상호 이런 사람들 다 가르친 사람이죠. 제가 지도책이죠. 지도책이죠.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들었어? 들었죠. 들었죠. 그럼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좌파요, 간첩이요? 그래서 이놈이 간첩이라니까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본인이 자꾸 좌파 운동만 했다고 그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한 사람은 다시 말해 간첩이요, 좌파요? 그때 김대중 씨도 김대중 바로 옆에 비서가 단파 방송을 녹취한 것을 그렇지. 매일 전해주는 비서가 있었어요. 그 김대중 씨한테. 예, 김대중. 그럼 김대중도 간첩이야. 알고 있었어요. 저랑 만날 때 그렇지. 북한 한민족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가자 이렇게 서로. 그러면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시행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시 뭐 학생운동 핵심들은 다 그랬죠.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다 간첩인 거야.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북한의 단파 방송을 듣고 한국에서 시행하는 사람은 좌파예요, 간첩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광주에 고정간첩이 없었다고 정당원을 처벌하겠다고. 그리고 설령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장경동 목사님을 모실 텐데 잘 들어보라고요. 설령 광주에 고정간첩이 없었다고 치자. 고정간첩이 없었다고 쳤는데 내가 고정간첩이 했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왜? 총 쏜 사람은 우리는 안 쐈다. 우리는 안 쐈는데 모르겠다 누가 쐈는지. 근데 정광훈 목사가 말하기를 고정간첩이 쐈다. 고정간첩이 없다 해도 내가 고정간첩이 쐈다 하면 광주는 나를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지. 장경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 장경동 목사님은요, 저하고 달라요. 희망 비슷하지요. 보통 불족제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참석하는 것까지도 장경동 목사님은요 40일 금시 해보고 와요.
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니까 아주 섬세한 분입니다. 지금 내가 네. 큰 사고를 쳐가지고 네. 또 대한민국이 막 시끄럽게 됐는데 네. 나는 이참에 이건 정돈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항상 뭐든지 주제가 나오면 일단 네 박자로 만들어 보는데요. 잘한 것이 잘 되면 1등이죠. 실수하고 못한 것이 잘 되면 2등입니다. 근데 잘한 것이 잘못되면 3등이고요. 못한 것이 잘못되면 4등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 저는 얘기해도 설교고 뭐 강의해도 설교고 다 설교인데 우리나라 말 중에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그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옳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잘 되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 않는 수가 있어요. 잘하는데도 잘못되는 게 있고요. 잘못하는데도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잘못해서 잘 되면 왜 그게 잘못했는데 잘 될까? 내가 잘했는데 왜 잘못되면 왜 잘했는데 잘못될까? 내 소관이 아닌 소관이 있더라고요. 함이 아빠한테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을 때 아들 막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나도 잘하고 내 자손에게도 잘되게 해야지 나도 잘못되고 자손에게도 잘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설령 내가 잘못되게 해도 자손이 잘되는 게 더 낫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을 욕하고 뭐 박정희를 욕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욕을 해요. 그런데도 그분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를 욕해 보십시오. 김정은을 욕해 보십시오. 아마 내가 하는 상식으로는 죽입니다. 푸틴 욕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욕을 하는 건 잘못이지만 했다고 죽이는 그 자세가 옳은 자세냐. 자, 제가 이 5.18을 가만히 보면서 4.19 의거, 5.16 혁명 뭐 다 있어요. 그런데 4.19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 괜찮아요. 5.16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 괜찮아요. 5.18에 욕을 하면은 법으로 제정해서 감옥을 보낸다. 이 패턴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패턴이 욕하면 안 된다. 욕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욕하면 감옥을 보낸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 아니냐. 설령 그게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욕은 얻어먹거든요. 네, 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분 1등이 제가 알기로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 그 당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 욕했다고 예수님이 다 막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 훌륭한 분들의 왜 이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그 훌륭한데 존경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오. 감추고 존경하자.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언론에 이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양심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저도 이렇게 와요, 전화가. 막 얘기하다 보면 끊어요. 네. 왜 계속 하다가 끊냐고요. 네.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가.
그 말은 저가 추측컨대 조사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 모르지만 조사한 당신은 알 거 아니오. 그분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요. 내가 조사를 하지만 이 조사가 객관적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의도성까지는 이해가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내 삶이 불편하든 편안하든 좋고 나중에도 좋아지지 우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CCTV가 지금은 하도 많아서 뭐 거의 피하고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찍혀 있거든요. 이거를 더 많이 만들어서 CCTV로 다 잡아내게 하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에 침범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일리가 있어.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 알면은 안 되는 뭐길래 찍지 말라고 그럴까? 저는 뭐 부족하지만 한 가지 제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가다가 눈에 띄면 휴지를 계속 줍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눈에 띄면 주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말을 바꾸면 어떤 제도나 뭐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로 하려 하지 말고 당신 양심을 살려서 그냥 솔직한 가운데 설령 내가 피해가 손해가 오더라도 솔직한 것 결과는 훌륭한 것이고 아무리 유익이 와도 거짓말 뒤에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해와 이득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목사다 보니까 꼭 천국은 가게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보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고 은 30을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던져놓고 목매달아서 죽더라고요. 왜 그 모델은 유다에게만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되돌리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자기 스스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팔이 끊어지는 정도 같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냥 저는 양심에다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조사를 하시든 뭐 언론을 하시든 안으로 굽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하신다면 그거는 당신 자신도 나중에 후손도 좋지 않은 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말이요 멸하라고 하면 되냐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400~500년 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다가 손을 들어 아론과 홀이 받쳐서 전쟁을 이깁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400~5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진실은 다 밝혀지는구나. 어쩌고 저렇게 뚱뚱할까? 여러분 거짓으로 훌륭해졌다고 훌륭해진 거 아닙니다. 왜곡으로 나빠졌다고 나빠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한 가지 사람 의식에서 하나님 의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꼭 김정은 위원장한테 해주고 싶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라고 뉴스를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뉴스를 하든지 보도하시는 분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미 보여이죠. 내가 직장을 무난하게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무난하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할게요.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제일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부처님은 죽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공자님 훌륭하지만 38년 된 병자 고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하지만 뭐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됐습니다. 이 세 분이 훌륭하니까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 주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니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구나.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